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국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작은 진실부터 살펴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랐을 때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충고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진실에 마주하고 그리하여 물길을 살펴보고 흙과 뿌리를 살펴보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믿는 자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의 근원입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나의 재정 상황이 어떤가? 심지어 나의 건강이 어떤가? 나의 인간관계가 어떤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는가?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깊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환경만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환경의 편안함만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만 갈망했습니다. 그걸 가져다 주는 신이라면 다 오케이였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만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에게 평안함만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들이 섬긴 우상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어제의 본문이죠. 10장 6절을 성도들께서 잠깐 주목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섬긴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개의 우상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
그룹으로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아람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7이라는 우상의 신들의 그룹들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7,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창조의 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완전하게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편안하게 해줄 비와 천둥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신들, 그 신들이 모압의 신들이던 시돈의 신들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효험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의 문화도 한 거풀만 벗겨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convenience, 편안함, 그리고 comfort, 안락함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편안한 것, 물질적으로 안정된 것, 그래서 내 노후가 걱정할 것 없이 넉넉한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번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뭐 했나? 강남의 아파트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그곳에 아파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큰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이 오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여태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길에 한 걸음 들여놓을 수 있을까를 밤잠을 뒤척이며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뭐 했단 말인가? 나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함으로 한다거나 걱정하면서 한다거나 실망하며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것을 믿으며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우리는 생활을 하며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섬길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돈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길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막 섬기다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단 한 가지, 우상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상은 헛개비입니다. 허상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우상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진리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상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이 죄와 이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시지요. 그것이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었느냐? 이미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서도 또 7이란 숫자가 나오죠. 애굽, 아모리, 시돈, 암몬, 블레셋, 아말렉, 마온.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는 구원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상황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의 우상을 섬겨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반복해서 답답한 가운데서 읽게 되는 그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사사기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우상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평소에 그토록 섬겼던 바알에게 가고 아사르에게 가고 시돈의 신들에게, 아모리 신들에게 가서 조하려라,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외쳐라. 왜 나에게 와서 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이 땅의 생명을 끝낼 때에, 그리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클레임할 것입니다. 저의 영혼은 내 것이라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클레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서에서 사단이 모세의 영혼을 클레임했을 때, 저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표를 주고 있었던 어느 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자녀들이, 아니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던 부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 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허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표가 현실이 아니라 구원자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 땅의 삶, 영혼의 세계를 펼쳐놓은 참된 진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은 선언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물질을 섬기는 것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루를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 죽게 달려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편안하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사역을 잘 하다가 넘어진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요, 언제 시험에 드냐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넘어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강성해서 다윗 자신이 칼을 들고 전쟁에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요압을 비롯해 싸움 잘하는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도 충분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있어서 늦게까지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단지 그가 어떤 시험의 장면에 빠져든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이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이미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마음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어려웠을 때도 충성했지만,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권력을 자기의 손에 쥐고 있었을 때에도, 성공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평안함이라는 시험을 이겨낸 보기 드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며, 힘들 때에든지 평안할 때에든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아침에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이 기도 제목 함께 붙드시고요,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 또 젊은이들에게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코로나가 조속히 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회교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